마음이 격정스러우면 호흡이 가파릅니다. 주님의 기를 갚다는 건 주님의 사랑의 빚은 저도 좋다고 그랬어요. 다른 건 몰라도. 왜? 사랑의 빚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빚을 갚는다고 그래도 우리는 여력으로 그걸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갈등이든지 그런 위기 속에 새롭게 극복하고 나오는 그런 생명의 길로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직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려움 속에서 먼저 문제를 바라보더라도 문제 속에 일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항상 말씀이 떠오르지 않거들랑 우리가 그동안 묵상하는 말씀 항상 기억하면서 그걸 놓고라도 우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속에서 다른 말씀까지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제 임할 걸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진정한 주님께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었어요. 약속. 저와 여러분이 뭘 하겠다고 약속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오후에도 잠깐 우리가 말씀을 나누다가 식사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세상에 우주에 여러 이 별들, 천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머스크 누구죠? 일론 머스크. 그가 어떤 우주의 무엇인가를 새로운 자기 스스로 개척해서 우주 정거장을 만들까요? 아니면 자기만의 공간을 어떻게 쏴서 올린다면 어떤 부딪힘이 있을 수도 있고 별이 부딪히면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이런 어려움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우리를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세상은 세상에 속하는 것, 세상이나 세가에 속하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그 자체를 위하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를 위하여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그 자체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 자체를 위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해가 있잖아요. 해 자체를 위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별들 있잖아요. 그 자체를 위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체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신 겁니까? 근데 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욕심만 부립니까? 이 자체는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언약, 즉 약속, 언약 완성을 위하여 배경이나 수단이나 환경의 역할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움직이고 있어요. 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노쇠에 가는 것도 뭔가를 위하여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그것은 언약을 완성하는 것을 위하여 움직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말은 언약 완성은 뭡니까? 언약 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배경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이 배경, 바탕화면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PC를 하든 윈도우를 하면
바탕화면이 있잖아요. 바탕화면은 뭘 하기 위해서요? 배경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PC를 통해서 일을 한다면 바탕화면이 딱 존재하면서 거기서 뭔가를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뭐예요? 주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이루는 일이에요. 언약 성취라고 하고 언약 완성이라고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천체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창조물은. 그러면 창조물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한 겁니까?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온 세상이 움직이고 있어요. 변함없이. 이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것도 주님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체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위성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구도 돌아가고 있어요. 지구가 지금 끈앞은 하나 없잖아요. 여기서 보면 천체를 멀리서 지구를 바라볼 때 그냥 공중에 빙빙 돌고 있잖아요. 근데 천천히 도는 겁니까? 얼마큼 빨리 돕니까? 여러분 한번 속도를 보자고요. 해가 하루에 떠서 하루에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죠. 근데 이쪽에 있을 때 24시간 동안에 한 바퀴를 돌아버려요. 얼마나 빨리 돕니까? 24시간마다 지구 한 바퀴를 돈다고요. 한 바퀴가. 그러면 얼마나 빠르게 돌겠어요?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지금 지구 위에 우리 거하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데 왜 거기서 돌아가면은 원심력에 의해서 막 멀리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지구에서 이탈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붙어 있을까요? 예, 주님의 그것도 은혜예요. 만유이 이게 중력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도 법칙도 하나님 다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유지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언약을 완성,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뜻은 뭐냐면 하나님 성경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바탕화면이고 그러한 천체가 있고 우주가 있고 창조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새롭게 들려서 이게 그런가 저런가 하는데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사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그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언약 완성자가 누구예요? 언약 완성자. 그러면 언약 완성을 하는데 누가 와서 완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완성자예요. 그러면 언약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5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주를 위하여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했어요. 이 세상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도 없고 된 것은 주님을 위하여 존재한 거예요. 이렇게 먼저 알고 우리 말씀에 오늘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전에 한 것 같지만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오늘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은 뭐가 나왔냐요? 6장 6절에서 9절 말씀 가운데 강론하라는 거, 강론. 말씀을 막 아이들, 자녀들, 물론 우리 성도들 똑같이 해요. 모두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라는 건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라든지 말씀을 나누라든지 이런 내용이에요. 말씀 강론하라. 그리고 이 집이 있어요. 집이 있든지 혹은 개인이든지 개인 누군가 사람이 있어요. 개인에게는 손목에 혹은 미간에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고 표라는 것은 뭔가 나는 이 미간이라는 것은 미간이죠. 미간이 뭐예요? 미간이 눈썹 사이 미간이잖아요. 거기다가 뭘 삼으라고요? 표를 항상 말씀의 표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은 이걸 이제 또 뭔가 여기에 말씀 이 상자를 여기다가 가지고 다녔어요. 말씀 상자를. 그다음에 손목에 기호.
말씀이 나타나는 어떤 기호를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게 말씀. 이 개인이라는 이 사람도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죠. 말씀을 가지고 두루 감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그 집, 그가 사는 집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들어가 살 거 아닙니까? 사는 집, 자녀들이 사는 집도 집 문설주 인방에 뭐라고요? 두루 말씀을 붙여라. 들어가도 나가도 말씀을 보고 말씀 온 생활이 말씀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건 장차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구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모범 혹은 예표라고도 합니다. 모형이라고도 하고. 그러면 왜 이렇게 온통 둘둘둘둘 뭘 감고 살아라고요? 말씀. 이 집안에도 둘둘둘 뭘 엮어놓은 거예요? 말씀. 들어가도 나가도 누웠든지 뭐 자든지 길을 걷든지 가든지 우리가 말씀을 요즘 묵상하잖아요. 예? 말씀 묵상은 더 분명한 거예요. 구약 때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말씀 상자를 여기다 가지고 다니고 그랬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6장 6절에서 9절 말씀. 그럼 이 말씀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둘둘 감고 살았다면 이 사람 속에 이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그러면 말씀은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말씀만 이렇게 둘둘 감고 살면 됩니까? 아니면 말씀이 어떤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까? 자, 말씀이 이렇게 둘둘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이 이 사람에게도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어떻게 말씀은 작용을 합니다. 말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잖아요.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막 이렇게 이 말씀을 지키려고 이렇게 내가 행동하는 겁니까? 말씀이 오히려 일을 합니까? 예, 우리는 말씀이 일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알죠. 예, 다른 저쪽에서는 내가 말씀을 막 이루려고 그래요. 근데 말씀이 이루어서 나를 덮게 돼요. 이게 말씀이 아니 이렇게 붙였었는데 말씀이 이루어진 걸 이제 목도하게 돼요. 그래 우리 출애굽기 12장 7절이나 13절 같은 경우는 말씀이 이루어져서 내가 한마디로 이 어떤 집에 살았어요. 집에 이렇게 집에 살았는데 집에 말씀의 이 문설주의 인방에다가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이 이루어진 것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표적이라고 하는데 이루어진 것을 미리 알고 여기에 6월절에 양을 잡아먹고 이 피를 바르라고 해요. 피. 잘 보세요. 말씀을 두루두루 감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피를 바르고 살아라는 말하고 동일시한단 말이죠. 여러분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빨리빨리 떠오르야 돼요. 말씀 대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죠. 요거 금방 떠올라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등가할 때. 그러니까 여기에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냥 살아서 나왔다. 다른 것은 다 심판을 받았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피를 볼 때에 12장 7절에서 이것은 13절 같은 경우는 이 피가 너희의 뭐라고 그래요? 표적이 되리라. 여러분 표적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밖에서든 안쪽에서든 표적을 바라봐야 돼요. 보세요. 이 사람이 문 인방 밖이나 앞이나 여기서 이걸 바라볼 때는
전부 뭡니까? 피죠. 피 속에 있어요. 그죠? 이 말은 이전에는 구약의 여기 신명기에서 말씀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 속에 있었다는 것은 말씀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때 궁극적으로 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다 이뤘다 할 때가 그때 찢겨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잖아요. 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보세요. 여기에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이 출애굽기 12장 7절 13절 같은 경우는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유월절. 표적이 되리니 너희를 위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표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표적이라. 십자가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에서 나온 자들은 십자가에 나온 자보다도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은 이제 이거 피만 자랑했죠.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도 동일해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먼저 이 하나님이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다음에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은혜를 맛보라고 하면서 어떤 일을 하라는 혹은 하지 말라는 명령을 해요. 이 은혜가 있고 은혜 속에는 용서함이 있습니다. 용서함. 은혜라는 것은 그냥 은혜가 아니라 용서함이 들어있는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은 죄를 장렬하면서 작용하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냥 은혜 그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말 속에는 죄를 드러내면서 장렬하는 은혜의 작용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자체로서 은혜 그런 것이 없어요. 은혜를 주는데 뭔가 움직이는 거 있어요. 죄가 막 발동을 해요. 근데 그것을 덮어버리는 것이 은혜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죄가 나와요. 죄가. 우리는 죄가 있으면 나중에 이 죄를 어떻게 없애버릴까 해갖고 은혜를 줘갖고 없애버리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주시고 나서 죄가 나타나요.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이거 순서가 달라요. 우리의 이제 이걸 묵시의 세계와 역사 세계의 다른 점이에요. 자, 이걸 오늘 말씀을 잠깐 깊숙이 들어가 보자고 해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보면 횃불 언약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잠자는 가둠 속에서 고기 짐승을 두 쪽 내 가지고 이 언약을 맺잖아요. 그럴 때 횃불이 홀로 지나가죠. 아브라함은 그걸 같이 언약을 하면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횃불만 지나가요. 그럼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룰 수 없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홀로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할 때 너희가 4대 만에 어떻게 한다고요? 4대 만에 이곳이라는 것은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이 약속이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 그러면 분명히 돌아올 거예요.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창세기 이렇게 나와서 출애굽기에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러면 애굽 땅에 그 강성한 애굽이라는 세상 신을 재앙을 내려 가지고 그로부터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과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들어왔죠.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 날이 우리 출애굽기
2장 41절 말씀 가운데 딱 나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430년, 420년인가요? 예, 434대만이 430년 정도 돼요. 430년이 끝나는 날에 뭐라고 해요? 읽어보세요. 오해는 좀 졸리기도 하지만 한번 찾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입니다. 지금 출애굽기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예, 여호와 군대가 나왔은즉 이방인 그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은 그냥 자, 여호와만이라. 그러게 이렇게 나왔은즉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봤더니 유월절 어린 양의 공로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지키라는 것은 유월절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나오는 것은 유월절 이런 피의 공로에 의해서 이 살아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은 이 피 속에서 피로 살아나온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430년 만에 그래요. 근데 그 뒤에 읽어보세요. 41절을 계속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크게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시작. 12장 41절 시작. 다 같이 읽습니다. 네. 네. 아, 아멘. 6월절 지키라고죠. 그다음에 그런데 이 430년이 끝나는 날, 이건 시간적인 날이잖아요. 시간절 430년이 걸렸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창세기 15장 16절에 들어갑니다. 15장 16절 시작. 15장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두 구절만 봐요. 지금 오늘은 15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보세요. 4대만이라는 말은 430년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죠? 한 4대, 한 대를 100년으로 보는 겁니다. 혹은 120년으로 보는 거예요. 430년 만에 끝나는 날이라는 건 4대가 끝나는 날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이 실제로 이때 실현된 성취되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15장 창세기 15장 16절에 왜 가나안 땅이 그때까지 머물게 하느냐, 돌아오지 못하고 430년이 걸려야 오느냐 봤더니 아모리와 관련된 얘기 나와요. 아모리. 뭐라고요?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가득 차지 않는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 시간이 되면은 저절로 막 430년이 됐으니까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혹은 4대가 지났으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하잖아요. 시간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걸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때가 되면은 뭔가 이루어지는구나. 또 때가 되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걸 이제 우리 역사 수평적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수평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구속사라고도 하고 역사 계몽주의적 사고예요. 이것도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관점입니다만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뭘 측정하느냐면 죄악의 강도, 죄악의 관영함, 죄악의 충출함을 보고 일을 해요. 사람들이 죄가 점점 융성하고 또 커지면 하나님 가만히 보고 있다가 딱 그 찰 때, 죄악이 가득 찰 때 딱 심판해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용서를 하더라도 가만히 용서를 하고 기다려요.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가만히 있다가 딱 심판하고 그
그걸로부터 다시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직적 차원에서 이렇게 죄악이 높아지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때가 되면 죄악이 딱 관영하잖아요. 이걸 때가 되면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악이 크게 될 때가 되면 이를 뜻이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 401년, 200, 430년 동안 이렇게 딱 4대가 될 때 이렇게 우리는 인식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필요해요. 우리 인간들은 그것밖에, 우리 인식으로는 그것밖에 더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것을 위아래서 이렇게 보면서 쫙 보면서 죄가 점점 인간들이 죄를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갈 때마다 딱 심판하잖아요. 마지막 종말 때도 이거 저거 뭐 이건 디모데후서 3장이 잘 나와 있어요. 사람이 자기를 생각하고 돈을 사랑하고 거역하고 뭐 이거 그런 것이 관영할 때 마지막 때라고 하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가 딱 심판해요. 그 심판한다는 것은 다 이 세상을 다 심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심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죄 예외가 있습니까? 예? 예외가 없어요. 근데 심판하는 가운데 거기서 구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없어요. 애굽 땅에 지금 재앙이 다 내렸어요. 다 내리는 가운데 막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막 불바다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를 죽음 속에서 우리 건져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 아까 말씀으로 돌아와요. 여기에 이 문인방의 문설주어에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피는 장차 여기는 짐승 어린 양의 피를 발랐지만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피잖아요. 피. 말씀이 피가 되잖아. 나중에 이루어지는 그걸 예표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발랐을 때, 이걸 바르면 피 안에 있으면 죽음이 이렇게 지나갈 때 죽음이 이렇게 넘어갔습니까? 이거 치고 나왔습니까? 사실 이걸 정확히 여러분들은 치고 나간 것이 정답이에요. 쳤을 때 이 사람도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미. 그런데 심판받고 갔는데 이 사람은 심판에서 구원이에요. 심판으로부터 심판과 더불어, 심판을 안 받고 구원이 아니라 심판과 더불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라 심판받고 거기서 다시 구원한 거예요. 그런데 6월절이라고 그냥 넘어간 표현을 했지만은 심판받고 구원이요. 그러면 심판 받은 것은 뭘 심판했을까요? 나의 혈통적인 것, 자아적인 것, 나를 위하여 존재한 것, 세상이 나를 위하여 움직인다고 막 하면서 까불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할례도 알죠? 세례나 할례는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간 것을 딱 절단해 버린 거예요. 할례나 세례라고 그래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힘을 절단해 버린 것을 세례, 할례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여기도 세례, 할례가 이랬어요. 심판으로 이미 이 사람은 죽어버린 거예요. 죽었는데 다시 살렸어요. 이전에 죽었던 심판은 뭘 심판했냐면, 내가 이전에도 말씀 많이 했지만은 혈통적으로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도 요 속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와 어머니 관계가 끊어지고, 혈통적 관계가 끊어집니다. 물론 저와 이러면 혈통적 관계로 부모와 이건 있지만은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이 관계를 끊는다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아버지 이제 끊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거 받기 바랍니다. 끊어지고 새로운 심판받아서 구원됐잖아요. 그러면 구원이 됐어요. 이 사람이 심판과 더불어 구원이 됐는데, 구원은 누구에 의해서 구원됐습니까? 누가 건져줬어요? 어린양 피를 누가 이렇게 제공했죠? 여호와죠. 이 당시는 여호와는 장차 주님으로 올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주님의 이름으로 변하니까 주께로 돌리라고, 여호와께 돌리라는 거예요. 이 살아서 남은 이 장자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께 돌린다는 것은 영광 돌리라는 것. 돌리라는 것은 누구 몫으로 돌리냐면 여호와께 돌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부모 홍길동 뭐 임꺽정 이런 부부의 나였지만은 이 부모를 일단 배제하고 나는 여호와께 속한 자로 여호와의 소속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쪽 세계 지금 아직 혈통적 세계가 있고 이러한 영적인 세계가 있겠죠. 영적 세계로 거듭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이 혈통적인 이걸 우리가 무시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도 있지만 이것이 새로운 거듭나서 이런 삶이 새로 생겼다는 거예요. 뭐 이 삶이 나중에 장차 중요합니까? 이 삶이 중요합니까? 이 삶은 아쉽게도 여러분이 가족들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빠이빠이 내가 먼저 갈게, 네가 먼저 갈게 이런 날이 와요. 안 올 것 같습니까? 온다니까요. 와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어요. 누군가 먼저 가고 나중에 가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 많이 너무 밀접하게 있으면 아쉽잖아요. 근데 애들이 뭐 하려고 하면 뭔가 일이 벌어지려고 하면 정 띄려고 한다고 막 그런 예고적인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들을 너무 애착하지 마세요. 좀 거리를 두고 우리는 저쪽에서 만날 곳이다. 여기서는 어차피 헤어질 건데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라 우린 저쪽에서 만나야 되니까 저쪽에서 만나지 못할 자가 있으면 큰일 나니까 정말 명심해라. 여기서는 한순간에 잠깐이면 배신이면 쑥 지나가는 것이다. 찰나와 같은 것이 순간적인 안개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저거는 영원한 세계예요. 저거는 영원한 세계에서 만나지 못하면 영영 이별이야.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장차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표적 진정한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진 세계,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 주님은 로고스라고 하는 뭐 표현상 로고스라고 합니다만 말씀이에요. 말씀이었어요. 이게 말씀이었는데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육신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몸과 같은 몸으로. 근데 그는 죄는 없으셔요. 우리와 차별은 똑같은 우리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는 죄가 없고 우린 죄가 있어요. 우리는 죄가 있다. 예수님은 말씀 죄는 없고 우린 죄가 있어요. 육신은 몸은 똑같아요.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뭘 약속하는 말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향하고 있어요. 약속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겠다고 하는 약속과 더불어서 약속의 실체가 육신의 몸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가만히 있어서 야, 나 육신이야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이분이 내려와서 또 계속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계속 하는 그 이루어지는 장면이 저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이뤘다고 하는 지점이 있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라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다 이뤘다는 거예요. 뭔가 계획했던 것이 다 이루었고 내가 의도하던 것 다 있고 아버지 말은 내 말이라는 거죠. 아버지 말씀하신 것은 나는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예수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은 그대로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아버지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다 이뤘다고 하면은 이걸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아이고 그래도 내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그거 하는 거 하고의 여부는 주님의 이끄심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 이루어지는데 아까 같이 죄악의 강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죄악이 많은 곳에서 죄 때문에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오신 거예요. 그 대속제물이라고 그래요. 예, 대속제물. 다 이루고 나서 이 다 이루신 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피로 진정한 대속의 피로 완성했잖아요. 피로 완성한 거예요. 이것은 이미 또 언약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유월절 밤에 이 잔을 나누면서 이 얘기잖아요. 너와 나누는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그러고 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니까 이런 언약, 여기 말씀이 피가 되기까지, 여기 피죠. 피가 어디 있어요? 피가 되기까지, 말씀이 피가 되기까지 과정을 가지고 언약 작용이라고 그래요. 언약 작용. 지금 주님은 언약 작용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이 언약 작용을 바라보고 이걸 위하여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아주 놀랍죠? 아니 뭐 별것이 없는데 저걸 위하여 전체 우주 만물이 다 그걸 위하여 있다고? 예, 있어요. 그걸 위하여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여기와 더불어서 중요한 말씀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제 피로 이루신 내용을 이제 그리스도라고도 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것이라는 것은 뭔가 일을 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선지자의 역할을 한꺼번에 하는 일, 그 언약 작용인데 그 일을 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피, 그리스도나 예수 그리스도나 피나 동일해요. 그리스도 십자가나 동일한 것인데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 하나님 약속의 이미 이런 말씀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그리스도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걸 다 이루신 그 영역 안으로 들어온 자를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졌군요. 이렇게 아멘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이 언약 작용이 다 이루어진 현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장 속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주님이 이루신 일을 항상 생각하고 이 일은 어떠한 장애가 있더라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다 이루어져요.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져요. 여기서 주의할 거 있습니다. 오늘날 세대주의자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같은 데를 세대주의로 풀면은 오늘날 이런 어두운 징조, 막 이상한 기후 변화 이런 걸 가지고 그걸로 해석해 가지고 여러분을 미혹할 수도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세상 변화되는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모든 변화가 뭐 일어난다고 해도 그걸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 것이 아니라 세상 변화도 우리 주님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분명히 세상 움직이는 모든 돌아가는 것이 주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배경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오늘 또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새 언약에 우리 주님께서 새 언약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다 이루었을 때는 이제 새 언약이라고, 이건 이제 못 이루었을 때는 이제 구약이라고 하고, 구약 때 신명기 말씀이 육신되어서 새 언약으로 언약의 피로서 다 완성했기 때문에 이 피 안에서 우리는 모든 완성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렇게 봐도
두려움이 없고 무서움이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신 자리로 이미 들어와버렸기 때문에 날마다 이 들어왔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묵상할 때마다 주님께서 다 완성하셨군요. 그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최고봉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이루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변함없는 이 사랑이 우리 주변에 펼쳐가면서 우리 가족들도 온전히 저 영원한 세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 온 가족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여 영원한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영원한 생명 얻은 자로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백성됨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